있습니다. 우리 감리사님 축복의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재진 목사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저녁 식사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 감사하고요. 감사의 책무가 또 각 교회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형편과 사정을 이제 돌아보게끔 하는 것이 이제 감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우리 2023년 첫 번째 우리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또 구역회를 인도하고 또 예배도 이렇게 집례할 수 있도록 설교도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 혼례가 있지만 서양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 시집가는 이제 딸에게 꼭 선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뭘로 선물을 줄까요?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를 줍니다. 진주를 주는데 그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즉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많은 눈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딸에게 시집갈 때 진주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은 보석 가운데서 진주를 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주의 생성 과정을 보면 금방 압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개 속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 진주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개가 입을 벌리고 뭘 먹잇감을 잡아먹으려 하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훅 하고 그 조개의 입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이 조개가 낙하라고 하는 그런 자기 몸에서 나오는 이물질을 감싸요. 이렇게 낙하라는 것으로 그 이물질을 다 감쌉니다. 이렇게 조금씩 감쌌던 이제 이 이물질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겁니다. 진주가 됩니다. 그러나 조개 속에 들어온 이 이물질이 모두가 다 진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물질을 무시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편안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 이물질 때문에 썩고 맙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 안에서 낙하를 생산하여 이물질을 계속 감싸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계속 둘러싸면 크고 아름다운 진주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물질을 무시하고 잠시 편안하게 있다 썩느냐 아니면 도전하여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냐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2023년도로 들어서 벌써 달력 한 장이 이제 남겨두고 이제 지나는 우리 강림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 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다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셨던 여러분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한번 양옆에 한번 박수갈채 한번 보내실까요? 참 잘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 많이 한 삶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모래알 같은 견디기 힘든 이물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의 모래알이 지나면 또 다른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모래알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래알 뒤에 숨겨진
있는 아름다운 보석을 봐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모래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직면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이제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바울 여정의 튀르키예 터키를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버스에서 황량한 그 광야에서 버스에 다 내리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20분을 걷는 체험을 했습니다. 야, 여러분, 이 광야에서 걷는 체험을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떼약부터 내려 뛰죠.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40년을 여러분 잠깐 내가 이렇게 걷는데 힘들었는데 40년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감격은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에 빠지고요.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리고요. 때로는 전갈과 독충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민족이 아말렉과 에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때로는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곤경에 처하게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우리 장정으로 한 보름이면 가는 그 여정의 길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오히려 이 택하신 백성들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앉혀놓고 이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이 이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왔는지, 왜 40년 동안 보름이면 들어갈 길을 왜 40년 너희들이 이제 걸어갔는지를 이유를 쭉 설명하는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믿지 아니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4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자막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오늘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뭐 하신대요? 낮추시며. 낮추신다는 말을 우리가 제가 성경 이제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험블이라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험블. 겸손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낮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광야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 출발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야, 저거 따먹어봐.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교만함에 빠집니다. 결국 인간의 죄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과 되고자 했었던 교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참 연약해서 교만합니다. 조금만 뭐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좋은 이제 인간관계를 맺어서 꼭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 주장을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꽉 막아버리고 자기가 항상 최고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잠언 말씀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신 방법이 바로 광야대학 고난학과에 입학시키는 겁니다. 광야대학을 통과하면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첫 번째 이유로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아까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시험이란 단어는 이제 유혹이라는 temptation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스트, 이 두 가지 의미를 여기 사용합니다. 유혹은 사탄이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너 따먹어봐, 선악과 먹어봐, 유혹입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제 유혹합니다. 그러나 테스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종종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고 내가 여기서 살았던 이 고향 땅을 버리고 가라니요?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75세 동안 살았던 그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금방 나타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평상시에는 다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 좋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 드리고 똑같이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고난의 역경의 광야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척 하는지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주님에 대한 열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환경이 다가올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테스트에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마침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 학교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3절 말씀 오늘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세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거나 벌어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아니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 훈련의 도구가 뭐였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광야에서 이 광야의 이제 제가 짧은 광야 체험, 우리 이제 버스에 내려서 광야 체험 하는데요. 풀 한 포기가 제대로 안 보여요. 먼지가 풀풀풀 날려요. 먼지가 펄펄 날리는데 거긴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제대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실 물 제대로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지금 몇 년을 지금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요? 4년이요? 아니요, 40년. 40년이요, 40년. 40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여러분 먹는 것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한 끼만 굶어 보십시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도하는 거 가장 힘든 게 금식 기도더라고요. 금식 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시켜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훈련하시기 위함인데 그 훈련의 도구가 만나였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당시 출애굽의 숫자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었으니 거기에 딸린 식소들과 함께 여인들, 아이들 이제 할 것 하면 따져보면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광야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착해 놓아서 뭐 농사를 짓거나 양이나 소 같은 가축 먹일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거나 굶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싹 내립니다. 새벽에 나가면 그 가시 같은 조그만 이 감나들이 만나를 쫙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매일매일 생명의 만나를 이제 거두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이제 그 양푼에 담는 겁니다. 식솔들이 먹을 만큼 담아요.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하죠. 아유, 이거 우리가 더 많이 먹어야지 하고 이 한 양푼을 담을 거를 두 양푼, 세 양푼, 사람이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양푼, 세 양푼 담아놨던 게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겨요. 벌레가 생겨. 못 먹게 되는 겁니다. 한 양푼은 우리가 같이 온 식솔들이 같이 다 먹었는데 한 양푼 더 좀 이제 욕심이 나서 담아왔던 거는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겨요.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만나를 주셨군요. 감사해요 하나님 하고 그 만나를
거둔 겁니다. 해바라기가 여러분 왜 해바라기예요? 해만 바라보니까 해바라기예요.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는 방향을 또 해가 이렇게 그 식물이 이렇게 살짝 돌아요.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바라기잖아. 주바라기. 하늘의 만날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한날 저희들 먹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고의 노력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복 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텅 빈 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새벽 모든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먹을 것을 오늘도 주노라. 너는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의 입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광야대학의 과정을 잘 마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요, 시즌이 끝나면 훈련 캠프를 차리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막 치고 뛰고 막 열심히 훈련합니다. 다음 해의 성적은 겨울 훈련 캠프를 어떻게 소화해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훈련을 잘 마쳤을 때에 어떤 축복이 있었나요? 7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른다는 겁니다. 과일이 풍성하고 곡물이 넘치며 지하자원이 넘치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옥토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대학의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광야대학을 우리가 지나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대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것은 뭐냐면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광야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태양을 향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어미 독수리의 강인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대학 고난학과를 통하여서 연단하시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불로 우리를 연단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광야대학 제한기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아까 조금 전에 두려워 말라 우리 복음서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를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행여 길을 잘못 들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힘들게 우리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살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힘이 빠져서 낙심이 되면 다가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십니다. 축 늘어진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야 아들아 딸아 힘내라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속삭여 주십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들었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 그러나 딸아 아들아 힘내라 우리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이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세레나다입니다. 세레나데. 이 세레나데라는 이 말은 이태리어로 저녁 음악이란 뜻입니다. 저녁 음악. 종교 교육지도 가보고 제가 이번에 감사들 같이 우리 이제 그 스페인하고 우리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쪽에 거기가 우리 이제 그 성모 야곱의 그 길 산티아고 길을 가는 그것을 우리가 잠깐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 여정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한번 밟아보자 해서 우리 산티아고 길을 잠깐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저녁에 그 사람 유럽 사람은 저녁에 많이 활동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가 그 이베리아 그 스페인 그 가보니까 우리는 한 5시 요즘 겨울 되면 5시 좀 넘으면 검해지잖아요. 근데 그 유럽은 안 그렇더라고요. 9시가 넘어도요 우리 한 4시 정도 돼요. 4시 정도 그 햇빛이 쫙 저기서 비쳐요. 저녁에 이 사람들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태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제 사랑한 연인을 그 이제 창가에 이제 그 연인을 두고 이 사람은 저녁을 하면 음악을 합니다. 세레나데를 불러요. 연인을 향해서 내 노래를 불러준 겁니다. 밤에 연인의 창가에 부르거나 연주하던 그 사랑의 노래를 세레나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며 애절하게 때로는 기쁨과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세레나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택하신 주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노래를 늘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 약점과 허물 때문에 이제 막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할 때도 위로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나 때문에 위로의 노래, 힘의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늘 이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제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을 할 때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벼타작 할 때 노래 부르고 우리 흥겹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승리의 멸관을 쓸 수 있도록 사랑의 세레나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귓가에 들려줍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세레나데를 계속 우리를 불러준다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옥토를 주신 하나님 인하여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춤추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 광야 여정의 길을 우리 달려오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그 단어가 두 단어가 생각난다고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하나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격려의 노래 부르시고 위로의 노래 부르시고 또 우리가 잘했으면 정말 우리 한 해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감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지방